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가운데 10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율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이 언약서라고 불려요. 언약서. 그래서 언약서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서라는 말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얼마 아니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쭉 읽어봅시다.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23장까지는 세부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언약서를 갖다가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낭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서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21장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23장까지가 그 내용들인데, 그래서 세부 규례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10계명을 그 기본으로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내용들이다. 일상생활에서 적용시키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언약서를 들어가기 전에 주의할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통치 국가예요. 그래서 신정 통치 국가의 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국가의 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율법 가운데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어라 그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율법대로 무당을 다 죽여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들. 살인죄에 잡혀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법대로 그대로 우리 현대법하고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죠. 귀신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되고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언약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 전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민법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정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실은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23장까지 출애굽기 23장까지 쭉 다룰 내용들이 한 7가지 정도의 법규들로 나옵니다. 오늘 처음 다룰 게 바로 이게 종에 대한 법규고요. 두 번째가 폭행에 대한 법규, 세 번째가 배상에 대한 법규, 네 번째 재산권에 대한 법규, 다섯 번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규, 재판에 대한 법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법규와 이 절기에 관한 규례들 한 7, 8가지가 돼요. 몇 가지인지 저도 잘 몰라. 세보니까 8가지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게 이게 그런 규례들이 이제 쭉 다루는데, 그렇다고 이게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살아야 할지를 갖다가 사회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아직까지 그 법에 대한 그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법이 이들한테 지금 선포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언약서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종에 관한 법.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남종에 관한 율법의 말씀이고요.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1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 법규라는 말이 히브리어 미시파팀이란 말로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 말을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회에서 이 법규들이 곧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의 법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다, 규범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공식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 율법들은 아직까지도 현대 이스라엘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첫 번째가 히브리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같은 동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족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요. 그래서 먼저 히브리 종을 산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인으로서 동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둑질했을 때예요. 도둑질했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도둑질하다가 걸렸을 때 도둑질한 것을 배로 갑절로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물이 없어서 그걸 배상을 못하게 되면 그 배상을 못하는 대신에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22장 7절 가보세요. 7절.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게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죠? 갑절을 배상하는데 이제 그 앞에서 3절 가보세요. 3절. 출애굽기 22장 3절 시작. 해 돋는 후에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해하셨죠? 그 몸을 판다라는 게 바로 노예가 된다는 의미예요. 종이 되어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가 이 노예, 첫 번째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노예가 되는 거고, 2번째가 보면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9장 39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왜 종이 됐냐면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리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잣집에 종으로라도 들어가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 경우예요. 이 2가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경우의 노예 제도를 허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많은 제한을 두셨죠. 다시 이제 출애굽기 21장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히브리 종은 7년 이걸 안식년으로 그냥 씁시다. 안식년은 아니지만 안식년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었다고요.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노예로 섬겨다가 7년 때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규례는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그래서 다 언급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노예로 들어갔다가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를 주고 풀어주어라, 이렇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39절로 40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50년이잖아요. 50년. 그럼 50년 동안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규례는 뭐라고요? 7년이에요. 7년. 7년 되면은 7년째 되는 날은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가 됐으면. 그런데 만약에 7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희년이 들어가 있어요. 희년이. 50년 희년이 들어가면은 그 노예가 아직 노예로 된 지 3년밖에 안 됐을지라도 희년에는 무조건 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이 얘기인다고요. 그러니까 또 좋은 법이죠. 이해하셨죠? 네. 설명 잘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 더 재밌는 것은 신명기에는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신명기 15장 12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은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야 되는 게 많아요. 본문 접어놓고 신명기서 15장 12절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네. 신명기 15장 12절 12절로 14절까지 봅시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그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보죠? 여기서도 히브리 노예는 여자건 남자건 무조건 7년째 되는 날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어다. 그냥 내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유 얻었다고 해서 달랑 그냥 몸만 내보내지 말라는 거. 왜요? 여러분 보세요. 도둑질을 했건 그 다음에 가난했건 간에 여튼 보세요. 그 계속 종살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7년 동안 동살이 하는 동안에 자기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나가서 그래 또 나가면 또 다른 집에 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지 말고 네가 있는 가진 재산 중에서 양들도 좀 보태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같이 나눠서 그에게 자유를 줄 때 어느 정도 먹을 것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서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 제도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게 노예 제도 같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좀 본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 제도는 망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제도에 가깝죠. 그죠? 그를 갖다가 종이지만 종처럼 대하라고 안 하고 있다고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종을 부릴 때는 종이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히브리인들은. 그만큼 이제 종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종들은 그렇게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인권에 있어서 큰 혜택을 누리며 종살이를 했다 할 수 있죠. 자, 넘어갑시다. 다시 3절. 출애굽기 21장 3절. 자,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에 함께 나가려니와. 예, 이제 그 종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는 거고 그 종이 아내와 함께 들어왔을 때도 그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왔던 그 식구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절부터가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결혼을 안 한 종이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이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네. 상전의 종이잖아요. 결혼을 시켜주는 거. 그 상전의 종과 결혼을 했으면 보세요.
그 결혼을 시켜줬지만 그 결혼시킨 상대방은 누군 거예요? 이 결혼을 했더라도 상전에게 속한 종이란 말이에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하고 그 처자식은 나비두고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법이 없으면은 당하는 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 법이 없을 때에는 이 법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이 상전이 이 자식들아 처자식은 내버려 놓고 나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법이 있잖아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눌러 살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식도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보자면 아무리 주인이 좋다고 할지라도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그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상전을 사랑함으로 평생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규례를 악용해서 나쁜 상전이 종에게 억지로 여자를 붙여서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 놓고는 처자식 못 버리고 도망 못 가도록 발을 묶어버리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만으로 보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법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5장 그 5절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5절을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이 되는 것이 지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든 종이 되든 그건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또 하나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물론 1차적으로는 육신의 자유에 대한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거 본문을 갖다가 영적인 자유와 우리가 대조시켜 볼 때 아주 좋은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된다고 이 본문의 사건이. 이게 뭔가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억압한 것 같지만 이것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자유 얘기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조금 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 안 그래요? 마귀의 종이든지 예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종이 아닐 수는 없다고요.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또 반대로 죄를 선택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더러운 중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걸 갖다가 이 자유의지를 오용해가지고 그 예정론하고 이상하게 그건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쟤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로 자신의 귀를 뚫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주께서 나의 길을, 당신이 나의 길을 뚫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뚫었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본문의 얘기대로. 다윗은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 길을 뚫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안 그런가요? 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해야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럼 종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기억할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이냐 늘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죠. 어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알아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7절 말씀 계속 나갑시다. 영적인 적용까지 시켜봤고요. 자, 출애굽기 21장 7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이제는 이 히브리 여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규례가 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정확하게 8절을 읽어야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종은 어떤 여종이냐면 그냥 여종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인과 어떤 관계예요? 예, 첩의 관계예요. 주인이 첩으로 사온 여인이에요. 들여온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은 그래서 남종과 같지 않고 다른 좀 법이 있어요. 여종은 무조건 어쨌든 7년 되면 남종이나 여종은 히브리 여종이나 남종은 전부 다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2절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6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6째 지나고 마지막 7째에는 자유롭게 되는데 지금 주인을 사랑하여서 이 여종이 이 주인의 첩으로 지금 취함받은 되었을 때 이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히브리 여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핍시다.
자, 8절 다시 읽을게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첩으로 처음에 들어왔는데 주인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그를 속량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를 자유롭게 이제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전이 여종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데려왔는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상관하다는 게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첩으로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종을 갖다가 이제 다시 내보내든지 어떻게 이제 이 여종에 대한 처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지 못할 게 뭐냐면은 너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첩으로 삼기로 하고 데려왔는데 첩으로 안 삼았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종은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돼 있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법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히브리 여종은 절대로 이 이방인들에게 매매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자들에게 첩으로 줄 때도 그 아들에게 줄 때는 딸같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자 10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여종으로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인일지라도 여종일지라도 뭐예요? 음식, 의복, 동침.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그 행복에 대한 가장 기본권은 행복 기본권이라고 합시다. 이건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11절 시작.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세 가지는 뭐예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나는 여기서 음식과 의복은 이해가는데 동침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여자의 행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속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갚을 돈이 없어서.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세 가지가 이 책임을 갖다가 이 주인이 다 하지 않을 때는 이 여종은 자유를 얻고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재밌죠,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단 말이냐? 라고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살펴왔지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고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해하셨죠? 이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를 주시려고 이 법을 주시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계속 다뤘지만 지금 이게 히브리 종의 노예에 관한 규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노예에 관한 규례인데 주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재밌죠? 주인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권리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권리는 누구예요? 네. 노예의 권리를 얘기한다고요. 오히려 권리에 대한 얘기는. 그렇죠? 네가 네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어떤 규례를 통해 가지고 제약을 하고 그들을 어가 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죠?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법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어디서 나눴나요? 살인하지 말라에서 나눴죠. 그러니까 굳이 적용시키자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적용, 세부 규율이라고도 우리가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요,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고 내 존재가 귀한 만큼 내 이웃과 내 형제의 생명과 존재조차도 그들도 귀하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멋진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시는 2년 전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자기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결심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던 시라고 하면서 소개가 돼서 그때 매우 한때 유명했던 시예요. 랄도 알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시 제목이 성공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제가 여기서 꽂혔어요. 이 시를 읊어드린 이유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에게 좀 더 그 인생을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 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시가 좋아가지고 이게 혹시 기독교인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니라 다를까 목사 집안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잠시 목사를 하는 경력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노예를 가진 주인이 되었으면 주인으로서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법은 히브리 노예에 관한 법규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노예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하라. 따뜻하게 대하라. 너가 먼저 어떤 너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라가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태까지 해온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니까요. 나의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한 사람이 크게 숨쉬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발생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존재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복은 누가 받았다고요? 그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죠.
요셉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내리더라. 그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은 고단하죠.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해요? 누구나 다 지치고 힘들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며 주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를 드러낼 때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거 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한 1년, 2년? 그 정도는 속일 수 있어요. 1년, 2년 만나도 그냥 가까이 안 만나면은 얼마든지 속이죠. 그러나 이제 좀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여러분 3년만 사귀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그 사람과 3년간 교제를 한다면. 알지요. 그럴 때 나와 3년 동안 가까이 사귀었던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에, 나를 생각하면서 크게 기쁨의 숨이 쉬어지는, 그런 행복의 숨소리가 쉬어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아이고 한숨이 쉬어지고 낙심이 들게 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이 형통의 복이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